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오늘의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누가복음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누가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총 3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찾아와서는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는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진한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예수님과 대립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과 규례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죠.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 주인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은 불편했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율법과 규례 밖에 있다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어서 율법에선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금지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 차별과 모멸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병들고 가난하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 즉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가치관 속에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반기시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문제 삼아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비유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 가지 비유면 이 비유들로 이렇게 복수를 쓰셔야 되는데 복수를 쓰지 않으시고 이 비유라는 단수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유는 세 가지이지만 핵심적인 의미는 한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말하는 결론적인 핵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양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지금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를 발견해 주세요 라고 양이, 드라크마가 외치지도 부르짖지도 심지어 주인을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가 나머지를 버려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녔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등불을 들고 빗자루를 쓸며 드라크마를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회개라는 것은 주인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들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회개란 찾아지는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열심이 아니라 찾는 쪽에서의 열심을 통하여 생산되는 개념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세 번째 비유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 역시 회개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세 번째 비유가 어떻게 회개가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잖아요. 목자가 양을 찾아왔고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아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들이 자기 발로 아버지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앞에 두 비유의 결론을 통해 회개는 찾아지는 쪽이 아니라 찾는 쪽에서의 열심을 통하여 생산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은 분명 자기의 발로 아버지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회개의 의미가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 자, 이제 이런 궁금증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말씀을 한 절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대로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남이 항상 동생들의 2배를 받았고, 동생들이 나머지를 갖고 나누는 식으로 유산을 분배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유산이란 말입니다.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에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 그리고 관할권이 자식에게 있지 않단 말입니다. 즉 자신은 그 유산액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도 자식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았다는 말은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이미 죽은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한마디로 천인공노할 패역한 페루나라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15년을 살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하신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한결같은 대답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율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율법에서 말하는 아들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명기 21장 18절 21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율법이 말하는 심판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식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는 것이 유대의 법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온갖 수치를 무릅쓰고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관심 있게 깊이 본다면 아버지는 둘째뿐 아니라 장남에게도 각각 재산을 분배해 주었음을 알 수 있어요. 둘째 아들만 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그놈이라는 것입니다. 큰아들 역시 둘째 아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페루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 그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낭비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둘 다 똑같은 존재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물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낭비해 버렸을 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있게 되고 생활이 궁핍해지자 둘째 아들은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며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둘째 아들을 들에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나마 그 열매도 주는 자가 없게 되자 서글프고 외로운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자 둘째 아들은 집에 계신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자기의 초라하고 서럽고 외롭고 배고픈 모습을 보자 우리의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양식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 집을 떠나온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후회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이야기지만 여기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돌이키다의 뜻은 엘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본다, 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을 번역하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보았다. 둘째 아들에게 무언가가 오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본 것은 무엇이고 둘째 아들에게 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먼저 둘째 아들이 본 것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주업 열매를 먹으려고 경쟁하며 싸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스스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거울이 앞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돼지가 되어서 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돼지였구나. 내가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더럽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 돼지 같은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돼지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존재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자기가 어둠에 있는 줄을 몰라요. 누군가가 와서 빛을 비춰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죄인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뒤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 빛이 어두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자신이 어두움이고 돼지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누군가가 둘째 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자신이 누군가를 보게 된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십자가 앞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부르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됨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을 찾아온 아버지의 긍휼이 되는 거예요. 즉 둘째 아들로 하여금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오신 거란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자 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궁핍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핍한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비로소. 야, 비로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는 이 둘째 아들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로소 망했구나. 네가 비로소 배고파졌구나. 네가 비로소 궁핍해졌구나. 누군가는 이 둘째 아들이 궁핍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 둘째 아들이 가난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버지란 말입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면 아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예수 믿으면 번고침 받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근데 왜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망하고 궁핍해지는 것을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것일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의 관심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당신이 택한 당신의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궁핍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종의 모습에서, 돼지의 모습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돼지에서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레에서 사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울에서 바울로, 외치는 자에서 소리로, 그리고 종에서 아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긍휼하심이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둘째 아들의 비참함과 초라함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고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과 십자가의 필연성을 잊고 살아가는,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십자가 붙들고 복음 붙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가 자식이 유산을 달라 했을 때 왜 주셨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유산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나 줄 거, 나 유산 주세요. 그런 아들을 훈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훈계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유산을 주셨을까? 왜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집을 나가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아버지의 간섭 아래에 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며 살기 위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폐륜화되는 아들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던가 매질을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했을 건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순순히 아들의 청을 허락하셨을까요? 정답은 살아보라고. 여러분이 살아보라고요. 그래, 어디 너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계획한 대로 네 인생이 흘러가는지 너 한번 살아봐.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너 한번 해봐.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의 삶이 바로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처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너 한번 경험해봐.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삶이 죽음의 삶이요, 파산의 삶이요, 저주의 삶이라는 것을 직접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패역함도, 아들의 이방나라 행도, 아들의 돼지우리의 삶도 허락하시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다시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결정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배가 고파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구나. 즉,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아버지의 집에 가야지. 여러분, 여기 어디 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그립구나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저 내가 배가 고파서 아버지 찾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그리워서 돌아가기로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 믿잖아요. 내가 문제 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아플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궁핍함과 나의 문제와 나의 소원과 욕망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야,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돼지라는 것입니다. 혹시 인정하기 싫으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냄새나고 초라하고 더럽고 돼지우리라는 일상에서 쥐업 열매 하나 먹으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살아가는 그런 돼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부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 마치 보험 하나 들었듯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난도질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런 멘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면은 이런 멘트를 해야지.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종의 하나로 보소서. 아무래도 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아버지께 혼이 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으로 여전히 냄새나는 돼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분명한 아버지의 아들이 맞아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영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종에서 아들로, 돼지에서 아들로 인도하고 계신데, 이 아들은 여전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들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간 멘트를 달달 외우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렸어요.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저기 멀리서 아들의 초췌한 모습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발소리만 들어도 알고요. 멀리서 봐도 내 아들만 보이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 군대에 이제 가서 이제 수료식 했잖아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수백 명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보여요. 저기 멀리 초췌하고 비루하고 가난한 모습의 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아버지의 행동이 시작이 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기 시작합니다. 달려가시기 시작해요. 당시 유대사회에는 다 큰 성인이 경박스럽게 뛰는 것은 아주 천박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유지였고 어른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뛰면 안 되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은 사람들의 시선에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에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달려가십니다. 아들은 고민하다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냥 안아버리십니다. 세상에는 자비가 없지만 아버지에게는 자비가 넘칩니다.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지만, 아들은 용서를 구하지만 아버지는 용서를 언급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미 수천 번도 더 용서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자비롭고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수치의 대상이 됨을 알면서도 뛰어가셨을까? 목사님 걸어가시면 안 됐을까요? 네, 안 돼요. 그 이유는 아들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돌에 맞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율법에 따라 아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임을 알고 있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신명기 말씀이요.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식이 동네에 들어서자 자식이 당할 수모를 직감하시자마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대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스스로 율법을 파기해 버리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을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시고 대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말씀은 지키셔야 돼요. 죄 있는 자는, 범죄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내 아들이 죄를 졌는데 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은 아버지가 그 법을 파기하고 아들 대신 죽는 것. 그래서 아버지는 스스로 율법을 파괴해버리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을 용서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시고 율법을 어긴 대가로 아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아들이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돌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미 그 아들을 와락 안아버렸고 날아오는 돌을 아버지가 다 맞으신 거예요. 내 아들이 맞아야 할 돌을 내가 다 맞을 테니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아들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버지는 몸으로, 행동으로 아들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온몸을 던지셔서 십자가에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아버지 사랑 앞에 아들이 무너집니다. 아들은 여전히 진정한 회개가 아닌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온몸을 던져 자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들이 진짜 회개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지난 날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묻지 않으시고 책망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너 집을 나갈 때는 언제고 무슨 낯으로 돌아왔느냐라고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뿐입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앞에 달달달달 외워간 준비해간 멘트를 하죠.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하나 빠진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9절 2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종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문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달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아버지께로 갔는데 종의 모습을 가진 아들이 아버지께로 오는 과정 가운데 품꾼이 사라져 버렸어요. 종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우리가 아버지께로 오는 과정 가운데 종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럼 뭐예요? 원래의 모습,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나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작업을 하나씩 해 가시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하나씩, 돼지의 모습을 하나씩, 죄인의 모습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아버지께로 그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소리, 말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내가 조금 깨달은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70여, 80여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과 인내와 궁핍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진짜 아버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지난 날에 대하여서 묻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알게 된 아들이라면,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은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실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자는 감사합니다 말고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신을 내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과분한 사랑 앞에 어찌 우리가 다른 것을 요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온 경험이 없으니까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경험이 없으니까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신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이런 자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하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아버지의 옷이에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 이 말은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신분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가락지를 줬다는 건 역시 정상적인 성스권을 인정해 준다는 아들이 됐다는 것.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주고 신발을 시키고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초대를 하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아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아들도 아니고 수치를 준 아들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난 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다시 얻은 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죽고 잃어버린 아들이 내 옆에 있다는 거, 이거보다 아버지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편히 쉴 때는 몰랐던 그 사랑을 탕자가 되었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집을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집을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이 사랑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예뻐하고 사랑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아들이 그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랑을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5절 28절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날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큰아들은 멀리서부터 음악 소리가 들려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잔치가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인을 통하여서 집을 나간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을 듣게 되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숨겨놓았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항의하며 나는 얼마나 의롭고 정당한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나는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푼 적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은 날려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께 화를 내며 저렇게 재산을 탕진한 자에게 송아지다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대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꾹 참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잔치 벌이고 나도 송아지하고 나도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큰아들은 속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싶은 마음대로 살다 온 작은 아들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심판을 하지 않아? 아버지가 호의를 베풀어? 아버지 유산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미워진 거예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29절에 이제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둘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단어가 아니라요 종이, 하인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멀리서 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아들로서의 책임감과 의무와 감사에서 격발된 성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유산을 얻어내기 위한 종으로서의 위장된 성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나 아버지의 곁에 있지만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아버지의 소유가 탐이 나서 열심을 부린 첫째나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화를 내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이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큰아들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수치가 되는 거예요. 유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러 나가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동일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목사나 성도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여러분 제가 여기서만 목사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목사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큰아들 역시 잔치자리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부르시고 첫째 아들은 교만이라는 우리에서 부르시고 계시는 차이일 뿐이에요. 오늘 집을 나가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사실 결론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음을 지적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눈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내가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잖아요. 돌아온 아들을 반겨 맞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 사랑에 대한 불평을 하는 맏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누구신가요? 이제 끝으로 마지막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사랑은요 나갔다가 돌아온 자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경험이 없는 분들은, 우리 안에 이 돌아온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금 다 나가 계신 분들이에요. 나 같은 자는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으니 그저 품꾼으로 나를 써주세요라는 심정으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본 적이 없는 분들은 다 나가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가 있는 것을 몰라요. 나간 정도가 아니라 도망친 자들인데 우리는 집을 나온 자들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항상 잘못한 것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을 잘해온 성도로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가 있는 자인지도 모르니 아버지의 품이 그립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은, 그리고 늘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따랐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고, 아버지의 기쁨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은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를 다시 얻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